하면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 데이터를 내봤더니 한결같이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그 자기가 맡아 하는 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저 데이터 조사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법칙하고 이론하고는 또 틀립니다. 법칙은 예외가 없는 거야. 그게 법칙이고 이론은 예외가 가끔 있어가지고 법칙이 되기 전 단계를 우리는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성 법칙이라 그럽니까?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요?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 진화론을 진화 이론이라 그러지 진화 법칙이라 안 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야. 법칙이 안 된다는. 그러나 1만 시간의 요것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이 그 1만 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레비튼이고 세 번째가 그레드웰이라는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자 정도인데 책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앤더슨이나 또 레비틴이 이야기했던 주장을 자기 책에 끌어와서 이제 소개를 한 사람이죠. 보편화시킨 사람인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레비틴이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신경과학자입니다. 신경과학자고 심리학자고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잘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독일에 있는 그 대학 교수 음악 대학에 사람들을 붙여서 음악 그러니까 연주가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좀 해주라.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우수하다 이런 사람 말고 완전히 세계적인 연주가로 출세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봐달라고 하니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다 1만 시간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뭐 좀 우수하다 할 정도 한 사람이 약 한 8,000시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레비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또 이 뇌과학자가 그러면 다른 분야도 또 이 법칙이 적용이 되냐 싶어가지고 운동선수들, 농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사람들 다 또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1만 시간을 다 넘는다는 거야.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의 법칙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무소에 가가지고 제수들 중에서도 도둑질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 도둑질 진짜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분석했더니 다 10,000시간이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내놓은 것을 이제 그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가 자기 책의 그 일부분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못 살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요? 그래야 전도하기도 쉽지.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깨끗이 하지 못 탁월하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하려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알고 투자를 해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는 해요. 부천시내에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없다고 봐 나는. 저것도 지장하고 하냐니. 아니 그래요.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이잖아. 그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운동을 하든지 뭐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과학을 하든지 뭐 정치를 하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야 되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훈련의 시간이 적어도 10,000시간은 채워야 된다. 그럼 10,000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10시간 그게 올인한다. 몰입한다. 그러면 하루 10시간 1년이면 300일만 잡고 30시간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00시간 채우려면 3년 반 정도 하면 10,000시간 채워.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던 잭슨 황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보세요. 다 일에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10,000시간이 아니라 100,000시간을 돌파한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러면 이것도 진짜 복인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을 이야기한다고요? 더 큰 복을 이야기해. 그 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즉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여기에서는 종려나무란 말은 지금 없죠. 거기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 밴 나무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가지라고 분명히 나와요. 종려가지는 뭐냐면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 있는 이걸 이제 들고 환영을 예수님이 할 때인데 자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귀를 이제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귀를 어디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주인한테 이 나귀 좀 예수님이 쓰자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갖고 빌려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 안 해 예수님이. 자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하냐. 자 너희는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사람이 한번 타본 거예요? 안 본 거라는 거예요? 안 타봤어요. 그러면 이 나귀 새끼가 이게 제대로 사람 태우겠냐고.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자 그리고 끌고 오라는 건데. 자 끌고 오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갔습니다. 자 4절에 가서 4절 5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기에 내 있는 것이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느냐 하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드레스 밴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서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며 예수님을 지금 맞아드립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자 그러면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제 빌려주는데 자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자동차 같아요. 여러분 집에 차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썩 빌려주고 싶겠어요? 조금 뭐뭐뭐 하겠어요? 네. 내가 이제 우리 이영미 집사님의 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 목사님 왜 내 차를 빌리려고 그래? 에? 저 신용대 집사님 차 좋은데 저거 좀 빌리지.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차 빌려주면 그 차 빌려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빌려주고 사고로도 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돼. 그러니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지금 빌리는데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빌리러 제 아들을 보냈는데 사전에 먼저 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 좀 빌려주실래요? 뭐 조의를 하든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언제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이제 종려주일에 필요하니까 당신 좀 빌려주라. 사전에 약속이 돼 있으면 쉽죠. 그죠? 그런 약속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보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야. 제 아들은 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있으니까 그냥 끌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나무 새끼는 왜 남의 낙이는 당신이 말로 치고 가느냐 그래. 그때에 추가 쓰시겠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빌려줄 수 있는 입장에 봐서는 사전에 예약도 없고 말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낙이 새끼를 지금 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타본 낙이다 아니다?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러면 이 낙이 새끼가 제대로 태우겠냐고 어른을. 예? 김기순 집사님이 타다 그래도 몸무게가 뭐 50kg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싫어할 텐데 한 번도 안 탔는데 그것도 장정인 예수님이 탄다. 그러면 아이고 낙이 새끼를 탈 게 아니고 큰 걸 타셔야죠. 빌려주기 싫으면 그 소리 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풀을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예약도 없이 그리고 또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냥 막 끌고 가면서 왜 끌고 왔냐 그러니까 추가 쓰시겠대 해라. 자,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이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보세요. 추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를 지금 하고 끌고 가는데 그런데 또 묘하게도 이 주인이요 끌고 가는 그것을 추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 안 된단 말도 안 하고 왜 내 걸 쓰려고 하느냐. 또 이거 한 번도 낙이 새끼가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는데 이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제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리고 하필 내 낙이 새끼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왜요? 이미도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이미도 주님은 뭘 입혔다? 은혜를 받게 하신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빌려주는 거지. 생각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빌려줘요? 못 빌려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나가 어릴 때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고 내가 장난기에 돈이 가지고 너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저 지나가는 사람 저 아줌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봐. 안 한대. 왜 안 하는데? 안 준대. 너 해보지도 않고 안 준다고 그러냐. 해봐. 저 사람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거요. 애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 빌리를 보내면서 빌려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입히는데 빌려오라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빌려오라고 지금 할 때에는 이미도 은혜를 입혔다 안 입혔다? 입혔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그래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래도 그만한 주님으로부터 빛이 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라는 목사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는 이것이 뭐가 그러면 아까 당신이 이야기했듯이 자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복 중에 복, 쓰임받는 복.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왜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제 아들을 보면서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를 위해서 뭔가 대접하고 한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라 너희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누굴 대접했다? 예수님 나를 대접한 거래. 내 이름으로 참으로 한 것을 대접한 것도 예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복은 엄청난 거겠죠. 나귀를 빌려줬잖아. 그것도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복은요. 잠깐 이 땅에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 것은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 땅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짜 오리지널한 것은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부터야.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거야.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 것 같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죄송한데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이 땅이 전부 같으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아. 내 제주껏 살아도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못 벌었어요. 내가 돈을 한 번도 못 벌었는데 그래야 내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 이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세 때를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무슨 때를 사는데요? 첫 번째 때가 태아의 때입니다. 태아의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10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네? 눈, 코, 입이 다 만들어져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손이 뭐가 필요하냐고. 유나가 뭘 이렇게 카톡에 올렸어요. 보니까 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애가 뭐 몇 주 지냈대. 그래가지고 생긴 모습이 이렇게 그게 초음파 핸드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애가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 있죠. 그죠? 그러면 걔가 뱃속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70, 80, 요새는 100세까지 산다 합시다. 100세까지 살아. 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손이 없이 나와보세요. 걔 한평생 100세까지 살 때 힘들겠죠. 특히 눈이 필요 없어. 그 눈이 없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평생 눈물로 살아야 돼. 똑같은 논리잖아요. 60년, 70년, 80년 사는 이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때다.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알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니까. 왜 또 이 악센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이것만 알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희미한 거야. 살 때 예수 믿으면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조금 응답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좀 성공한 삶을 살면 할렐루야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놀렐루야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성공하든 이 땅에서 실패하든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준비가 확실히 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예수 믿는 요게 복이야 진짜. 그래서 복 중에 복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이라고 많은 사람 안 적입니다. 뭐 나귀 새끼 한번 빌려줬는데 그게 뭐 복 중에 복이야? 앞에서 이야기했죠. 1만 시간 법칙을 지켜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이건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백년전등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에디슨이 이 백열전구를 그가 평생에 1039개인가 뭐 발명을 했다 그래요.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했는데 백년전등 이걸 하면서 약 3000번을 실패했답니다. 그래갖고 뉴스에 3000번 실패했다. 그래도 또 한다고 그걸 연구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3000번을 실패했다고 뭐 한 번 두 번 다 세뇌서 그렇지 나왔는지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는데 또 뭘 합니까?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듣더니 누구요? 에디슨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고 했냐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3000번 동안 내가 해가지고 불이 안 온 것은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오고 또 이렇게 해도 불이 안 오고 이렇게 해도 불이 안 오고 이렇게 해도 불이 안 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과정이었지 실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이거 불 옵니다. 자, 여러분 사고가 틀리죠. 다른 사람은 3000번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지. 그래가지고 그 100년 발명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만큼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볼 때 깨져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어지는 이 세계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건져 올린 것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물론 그 말도 말아요. 이게 원어로는 엑사포라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 올린다는 거야. 내가 어느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했는데 건져 올린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시간을 아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 올릴 때만이 뭐한 거예요? 시간을 아낀 거라는 거야. 자,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 슛을 100번, 200번 쏘았는데 한 골도 안 들어갔어. 그럼 건져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100번, 200번 쏘는 게 중요하지만 한 골도 못 넣었으면 건져 올린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물을 쳐가 거물질을 했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러죠. 누가 보면 5장을 보면 그러면 건져 올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허탕친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이 70, 80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 건져 올린 것이 있는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귀 새끼 주인은 건져 올린 거예요? 못 건져 올린 거예요? 건져 올린 거지.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그것도 종려 주일에 자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나귀를 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나귀를 타느냐. 와, 그럼 이 사람은 이 생각 구조가 틀린 거예요. 왜 내 새끼 내 한 번도 안 타본 거 타보려고 합니까? 저 김순자 권산 집에 가면은 좋은 나귀가 있는데 그거 타지. 이건 한 번도 안 태웠는데 왜 이걸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왜 햇빛 내 것이에요? 이런 식의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사실 육신적으로는 싫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와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쓰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내주다고 난 생각 안 해. 한편 마음속에는 에이씨 왜 내 걸 또 가져가려고 그래. 저 김옥자 사모님한테는 좋은 게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빌려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면 근사한 이거 100마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깨차차한 이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못해 이거 타면 뒤뚱뒤뚱하고 올라갈 거. 아이고 그게 예수님이야? 내가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 헌금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죄송해요. 처음 이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야 너 살집은 있냐 그러더니 저쪽에 살집은요 없고요. 그 교회 뒤에 보니까 교회 그때 80평이었어. 80평이가 80평 그 옆에 저 가망이 막아가지고 뭐 한나 유나하고 뭐 살면 되지 뭐 맞나? 야 그래 나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막하고 사냐? 그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은 돈을 5천만 원 붙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뭐 나는 진짜 속지로 막아갖고 뒤에서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5천만 원이 왔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을 내야 돼. 헌금을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니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떼려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안 되는 거야. 얻었는데 5천만 원이 이제 그때 보증금이 아니지 그게 뭐라 그래요? 전세 5천만 원이네. 그래서 헌금 1,000만 원 하면 4천만 원 하고 또 이제 1,000만 원 빚져야 돼. 자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내가 생겨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이 빌려주기는 빌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헌금할 때 드는 식으로 똑같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도 넘어져도 주의 말씀 쪽으로 넘어져세요. 망해도 그쪽으로 넘어졌다가 망하시라고. 그러면 망한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잔머리 자꾸 굴리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져요. 내가 볼 때도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뭐 한 소리 안 하고 빌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 예수님이 좋은 말을 타고 올라가야지. 낙이 새끼야. 왜 그럼 낙이 새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말 타고 가는 거 몰랐어요?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도 예언해 놓은 거야. 메시아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대로 지금 그 예언한 대로 지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쓰임받는 이 사람은 정말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건져 올린 게 되잖아. 우리 입장으로 봤어도 그거 뭐 낙이 새끼 한 번 빌려줬다가 그 낙이 새끼 죽었어요 살았겠어요? 예? 죽었어요? 살았겠지. 그냥 올라갔는데 한번 타고 말았지 예수님이. 예. 무슨 소리가 한 게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남은 인생을 살았다. 건져 올렸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낀 것이겠어? 안 아낀 것이겠어요? 아낀 것이다. 예. 내가 지난번에도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다리 집사님이 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분이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저 아파트에 그 돌아 살았어요. 그 지금 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돈도 뭐 그때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리로 온다는 거야. 본인이 황기중 권사님도 청실로 온다는 거래. 그 전세라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있대. 근데 여기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6천만 원 있다고 그러면 나 얻을 줄 알았어. 그런데 못 얻었대. 왜요? 6,500이래. 그래서 못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여기 올라가는 것도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된 교회 있을 때부터 따라 나와가지고 그분이 저 정왕동에 있었습니다. 정왕동에서 이곳까지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한 번도. 예? 근데 그분이 저걸 타면 버스를 타면 40분 만에 오는데 버스를 안 타고 뭘 타느냐? 전철을 타고 삥 돌아가지고 구로로 가고 구로서 이쪽에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2시간 걸린대. 집에서 출발해갖고 교회 딱 들어오는 데까지 2시간. 매일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있다가 문장님 있다가 저걸 끊어가고 들었어. 저 버스 티켓을. 버스를 이제 아낀다고 안 타니까 그거 하면 40분 만에 오니까 이거 갖고 오시라고. 예. 그리고 윤장로님 또 태우러도 갔었어. 그 두 분을 계속 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구역구역 그 먼 데를 노인네가 이제 죽기 전까지 이곳까지 나오겠어요? 난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6천만 원 있는 거 그것을 헌금을 한대 진다리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거 교회 헌금하지 말고 그냥 헌금을 하시라고. 헌금을 하는데 그거 교회에서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태국에 교회 하나 세우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또 좋아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6천만 원 전세금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적어야 된다. 나중에 가고 그쪽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저쪽에 전다리 집사님하고 살기 전에 그 난 아들들이 한국에 없고 외국에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혹시라도 이걸 알면 뒤에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윤장님이 가서 그 저쪽에 가암병원 있으면 글씨도 잘 못 써요. 탁 해갖고 이 헌금 내 전세금은 태국에 건축하는데 헌금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지장을 찍었어. 그래가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분이 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 하면서 이 귀한 일을 한 거야. 주님이 보실 때 남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살다가 이 촌에 있어봐야 재산이 다 합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자식들 주려고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 이거 그대로 당신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 지뢰 교회에 헌금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또. 그래
그건 내가 뭐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못 하겠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왜 못 하겠어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참 이것도 믿음대로 사는 거구나 하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평생 살다가 갈 때에는 내가 딱 우리 집사람하고 내 돈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은 빚져 있는 상황이지만 딱 갈라가지고 내 거는 내 거, 네 거, 네 거 해가지고 내 거는 이렇게 한다. 당신 것도 이렇게 하려면 같이 합세해갖고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이 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재산 이 아들에게 몇백만 원, 쟤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눠줘봐도 걔들에게 큰 덕이 못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식들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또 하나는 더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뭐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소리 한다니까. 딱 미리부터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자 딱딱 치가지고 내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한테 그 이야기하면 이게 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물질을 주어서 이렇게 내가 살고 내가 가지만 마지막 갈 때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다. 너희들 이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헌금 다 교회로 하든지 안 그러면 기부단체에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자, 그러면 이 건져 올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못할지 삼아도 아멘 하세요. 예. 아니 그렇게 끝까지 다 못해도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럼 나는 한다 그러고 내가 100%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렵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이제 어려운 지경이 놓였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버지 한번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내놓으면서 해야 되는 게 알겠냐고. 에? 나는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살고 빚지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마지막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도 신속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억지로 해도 복이라니까. 자, 구레네 시몬이가 자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 일생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붙들려가지고 안나스에게 처음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산해드린 공의에서 재판받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빌라도 앞에 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워낙 밤새도록 또 철해가지고 지친 데다가 매 맞고 피투성이 된 데다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로마 군병이 이러다가 날새겠어요. 옆에 있는 흰개나 쓸만한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치겠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는 기분 좋았겠어요? 네? 진짜 내가 왜 하필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바로 옆에 있다가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냐?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 속된 말로 하면 재수 뭐라 그래요? 온 붙었다 그래. 재수 온 붙은 이야기지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도 그걸 억지로 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서는요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에게 네가 문안해라. 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다? 내 어머니라 그래요. 그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고 나서는 야 구레네 시몬이 같이 복 받은 자 나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지글지글한 그 십자가 대신 억지로 짓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일생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진 이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 와, 나는 이 생각만 해도 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1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이 복이요 내가 볼 때는 수천 배 큰 것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 1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사업을 성공하든지 뭘 했어. 그거 하지만 예수 믿는데도 1만 시간이 이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하니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고 저된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루 10시간만 하면 3년 하면 그건 10,000시간이 되는 거야. 에? 그럼 여러분 나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출세를 하는데도 10,000시간이 기본인데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데 한 10,000시간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새벽기도 특세하는데 여러분 좀 나와 침이 막 튀어져요. 특세하는데도 새벽기도 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오셔야지. 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좀 져세요. 예.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출세보다도 주님 앞에서 출세가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예. 나는 죄송해요. 아까도 내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부천시내에서 나만큼 더 목사로서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예. 자,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비록 적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되는 것지만 이 자존감이 내 삶 속에 자신감을 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깨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이 소리 한다고 그냥 휙 주지 않고 저 소리 한다고 휙 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전도하는 데도 나가서도 그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출세한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방금사가 출세했고 의사된 사람이 출세했고 정치가들이 출세했다고 여러분은 믿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출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런다고요. 그럼 듣는 저 사람들은 죽을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미친놈이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 주시는 이 자존감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고난주간도 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이 내가 주보에 안 냈는데 앞에 광고도 안 했는데 금요일은 금식 좀 합시다. 예? 아침 점심 오후 10시 이상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한 번이라도 해야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날인데 금식이가 듣기 못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뭐 안 하셔도 괜찮아. 몸이 아프시고 뭐 이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찬양도 하고 실패했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일생일 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주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리라. 주여 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
미래지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음송 1절 3절만